우리가 묵상하고 있는 요한계시록의 말씀에는 총 3개의 7재앙 시리즈가 있다고 했습니다. 첫 번째는 7인의 재앙이고, 두 번째는 7나팔이고, 그리고 7대접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7나팔까지 재앙을 살펴보았기 때문에 이제 남은 것은 7대접의 재앙, 7대접의 심판입니다. 그런데 이 7대접의 심판이 오기 전에 마치 간주처럼 이제 중간 부록처럼 등장하는 것이 12장부터 14장까지라고 하였습니다. 다가오는 7대접의 배경이 어떤 것인가를 보여주는 부분이기도 하고, 또 특별히 사탄이 하나님의 백성인 교회를 어떻게 공격하고 있는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기도 한데, 우리가 어제 살펴본 것은 뱀으로 상징되는, 용으로 상징되는 사탄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13장은 두 짐승이 이제 나오는데요.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이 있고 땅에서 나오는 짐승이 있습니다. 이 두 짐승 가운데 우리가 바다에서 나오는 짐승에 대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참고로 이 12장과 14장까지의 말씀은 7년 대환난이라고도 불리기도 합니다. 왜 7년 대환난인가 하면 사탄의 세력이 하나님 백성을 핍박하는 그 기간이 3년 반 그리고 3년 반 총 7년의 기간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7년 대환난이라고 하는데, 오늘 말씀을 살펴보고 우리가 교훈을 받기를 원합니다. 1절을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10왕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신성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바다에서 한 짐승이 올라오는데 뿔이 10개가 있고 머리가 7개, 그리고 그 머리에는 왕관도 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뿔과 왕관이라고 하는 것은 힘과 권력, 통치의 상징입니다. 짐승에 부여된 어떤 힘과 권력이 있다는 뜻이고, 그리고 그 숫자를 보니까 뿔이 10이고 머리가 7입니다. 뿔이 10이고 머리가 7이다라는 이 표현을 사실 우리가 어제도 보았습니다. 어제 사탄에 대한 이 상징이 되는 뱀에 대한 묘사를 볼 때 그에게도 머리가 7이고 뿔이 10이었는데, 오늘 본문에 나온 짐승도 역시 머리가 7이고 뿔이 10입니다. 여기서 7이라는 숫자, 그리고 7이라는 숫자와 10이라는 숫자는 완전수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한 수에 비교될 만큼 그런 막강한 권력과 힘이 이 짐승에게도 주어져 있다라는 뜻입니다. 이 짐승이 부여를 받습니다. 힘과 권력을 부여를 받는데 사탄으로부터 부여를 받습니다. 2절 뒷부분과 4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그러니까 용으로 비유되는 이 사탄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었다라는 뜻입니다. 4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그래서 이 사탄에게 있던 그 권력과 힘처럼 이 짐승 역시도 권력과 힘의 막강함이 있는 그런 존재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짐승에 대한 묘사가 줄을 이루고 있습니다. 2절을 보니까 이 짐승이 어떠한 모습인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 같고 그 입은 사자의 입처럼 되어 있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좀 괴상한 모습일 것 같습니다. 표범과 곰의 발이 있고 사자의 입이 있다, 괴상한 모습일 것 같은데, 이 짐승의 정체가 무엇이겠습니까? 사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짐승의 묘사와 아주 비슷한 묘사가 구약 성경에도 나와 있습니다. 구약 성경 다니엘에 보면 7장 3절에 똑같은 짐승이 이제 짐승이라는 표현이 똑같이 나옵니다. 바다에서 한 짐승이 올라오는데 이 짐승 4마리가 올라옵니다. 이 짐승들이 각각 사자, 곰, 표범, 우리가 보았던 오늘 방금 본 사자, 곰, 표범과 같은 단어로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다니엘서에 나온 짐승들은 무엇인가? 그 당시에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었던 나라와 제국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바벨론 제국, 메데 바사 제국, 그리고 헬라 제국, 그리고 마지막으로 로마 제국, 이 4마리의 제국, 4개의 제국을 4마리의 짐승으로 표현을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 다니엘서에 표현된 짐승이 그 당시에 막강한 권력, 정치 권력을 표현했던 것처럼 오늘 부분에 나오는 이 짐승도 역시 정치 권력을 말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떤 정치 권력이 사탄으로부터 막강한 권력을 부여를 받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 권력과 힘을 막 휘두르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마치 사도 요한 당시에 로마 제국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황제를 신성시하고 그 명령을 따르지 않을 때는 핍박하고 죽였던 것처럼 또 한 번의 거대한 핍박이 일어날 것이다. 어떤 세력이, 정치 세력이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면서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대적하게 만들고 또 그것을 말을 듣지 않으면 핍박하고 죽이는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이 짐승이 워낙 힘이 강력하기 때문에 7절 말씀에 성도들과 싸워서 성도들을 이긴다고 말합니다. 성도들을 이깁니다. 그리고 권세를 가지고 온 세상을 호령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정치 세력이 막강한 힘과 권력이 있는데 그 권력이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무리입니다. 대적을 하면서 성도들을 핍박을 하고 말을 듣지 않으면 죽이기까지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본문이 바로 7년 대환난의 그런 본문이 되는 것입니다. 엄청난 환난이 성도들에게 임할 것이다. 요한 당시 로마 제국이 믿지 않은 성도들을 엄청나게 핍박했던 것처럼 이런 일이 또 한 번 일어날 것이다 라고 이 요한계시록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대환난의 기간 동안에 사람들이 말을 안 들으면 잡아갑니다. 그래도 말을 듣지 않으면 죽여버립니다. 그 짐승의 칼이 너무 두렵기 때문에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 그 짐승들을 따르고 짐승에게 경배하고 사탄에게 경배합니다. 두렵고 무섭기 때문에 짐승에게 절하기로 선택하는 일들이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질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성도들을 사랑하신다고 하는데 왜 이런 7년 대환난에 이 사건을 허락을 하시는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면 이거 좀 막아주시면 안 되나 이런 질문이 생길 수가 있는데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성도에게 허락하시는 7년 대환난 동안에 우리 성도에게 보기 원하시는 아주 중요한 키워드가 있습니다. 바로 믿음과 인내인데요. 함께 10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 갈 것이요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비록 이 기간 동안에 핍박과 환난이 있겠고 이것이 고통스럽겠지만 그 과정이 있어야만 드러나는 성도 안에 있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인내와 믿음이 이 환난 가운데 더 찬란하게 드러나게 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고난 가운데 진짜 믿음이 드러난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환난을 허락하심으로 성도에게 정말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그에게 있는지 그 믿음 때문에 핍박도 감당하는 자인지 그것을 확인하는 과정이 이 환난 동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분명히 기억할 것은 이 환난이 영원히 지속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별명이 7년 대환난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기간이 정해져 있는 것이고 한정된 기간 동안에 짐승이 활동할 뿐이지 그 기간이 끝나면 모든 악의 권세들은 다 심판을 받을 것이고 성도는 결국 영광과 승리를 얻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고 믿음을 지킬 수 있는 신실한 믿음 성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루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셨습니다.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내가 이 땅에 다시 올 건데 그때 진짜 믿음 가질 사람을 내가 볼 수 있겠니? 이렇게 물으시는 것입니다. 이 물음에 대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답하기 원합니다. 네, 예수님 우리가 믿습니다. 우리에게서 믿음을 보십시오라고 대답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세상 살아가는데 믿음으로 살아가는 이 삶 속에서 때로는 유혹이 있고 핍박이 있기 때문에 삶이 녹록치가 않고 삶의 고난도 있습니다. 어쩌면 앞으로 더 큰 어려움이 우리의 삶 속에 다가올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라는 말씀처럼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 인내하는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믿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주를 믿었던 것처럼 주를 향한 믿음 변치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을 지키게 하여 주시고 인내하는 신실한 믿음의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오늘부터 시작되는 유치부와 초등부 여름 성경과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날씨와 환경을 주관하시고 예비된 영혼을 보내주셔서 복음을 듣고 구원하는 역사가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시고
개인적인 제목이 되신 후에 자유롭게 돌아가셨습니다.